예,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제선교동원팀에 사역하고 있는 장창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램과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관계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또 램이라는 라이프 에즈 미션, 우리의 삶을 선교로 또 삶 속에 선교를 담아가는 일들을 같이 동행해 보면서 이것이 서로 안에 상당히 깊은 관련과 또 서로 도울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에 소개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10년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많은 열매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는 많은 또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훈련을 마치고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공부를 잠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치고 한국 교회에 잠시 복귀했었을 때 제 눈에 보여진 것 안에 한국교회 모습 속에는 세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만 한번 표현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앙의 사유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갇혀서 뭔가 내가 가진 복음과 신앙이 다른 공공적인 의미, 공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교회와 공동체가 여전히 부족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복음의 교리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복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또 승리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돼서는 그 문장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복음을 수용한 삶과 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해 본다면 교회의 제도화인데요. 고도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관리하고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역들이 제도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특징으로 그치면 모르겠지만 신앙이 사유화되고 복음이 교리화되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나면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선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역사인데, 개인적인 신앙이 사유화되고 또 복음이 교리화되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와 같은 선교적인 DNA를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선교적 교회 운동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렇게 뿌리내리기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전 준비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선교적 교회를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자라는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요. 책을 읽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전 준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 사전 준비로 성경적 선교 이해다라는 부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로 선교를 이야기하고 해외 선교 안에 선교를 가두어 버리고 나니까 정작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많은 이들이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구원, 세상 회복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일상적 선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의 내 삶을 발견하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에서 아래로 소수의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의 어떤 외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의 더 깊은 이해와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운동의 구성원이 될 때 비로소 선교적 교회,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대한 이해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오랜 전통 속에 교회를 구조와 형식과 제도로 이해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세상을 만나고 복음이 한 개인을 만나서 일으키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 초대교회 이야기를 막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그 교회들의 모습들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읽고는 가정교회나 소그룹이 정말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모여드는 모습을 통해서 대형 교회, 큰 집회들도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근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성경에 있는 한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내고 어떤 구조가 정답이냐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교회는 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현상적인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선교적 세상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참 급변하고 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는 것들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모든 변화무쌍한 이야기들마저도 역사마저도 하나님이 인류 구원과 세상 회복의 큰 구원의 역사의 일부로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적 선교 이해를 통해서 외적 자극이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내적 동기를 가진 지속적인 헌신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의 일상 속에 그 헌신이 흘러가서는 삶의 곳곳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모여진 교회는 상황에 따라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들이 먼저 준비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삶이 선교다, 라이프 에즈 미션, 램에 대한 이야기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요. 자연스레 세 가지 정도 선교적 교회가 갖는 가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 가치,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믿음의 후손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 속에는 곧 이어지는 것이 그 아브라함을 또한 보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단순히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복이 되다라고 열방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문장 속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쓰여진 히브리 말이 할라크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명령으로 또는 출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가라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할라크라는 말 속에는 초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내가 걷는 길을 함께 걷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명령이고 출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불러내신 할라크라는 말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칼레오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처럼 어둠으로부터 불러낸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에크칼레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에크칼레오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교회라는 의미를 갖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부르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는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정의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공적인 의미이지 개인적인 만족이나 사적인 모임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이 시대에도 어둠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부르셔서는 하나님의 목적, 복이 되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듣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단의 일이다라는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언급은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연결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지 결코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서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도 그것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설명하시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온 열방에 복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이 부르심을, 이 보내심을 존재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선교적 교회는 누군가 개발한 목회 패러다임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역사성을 두고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선교적 교회가 가지는 성경적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교적 교회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선언을 하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면면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 주신 약속과 그 시대에 주신 많은 선지자들의 선포 가운데서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오랜 예언과 그리고 오랜 선지자들의 말 속에 담겨있던 참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생성과 파송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나님의 선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이와 같은 질서, 보내고 보냄받는 질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는 여러분이 세운 교회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다닌 몇 년 다닌 교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으로서 담겨져 있는 그 역사성과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를 올바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 초대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교회의 구조를 찾으려고 하고 교회의 사역 방식을 찾으려고 하고 몇 가지를 찾아서는 그것이 굉장한 근거를 갖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요, 그것은 그때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빛나는 일상이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짧은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치지 아니하므로 예수는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들을 그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열심히 사역을 했구나, 열심히 매일매일 수고했구나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고요. 그들은 이미 그것이 일상이 되었고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 대한 설명으로 더 적절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상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 앞에서도 변변한 집회 장소도 없고 늘 약자로서 어떤 제도의 후원과 보호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살아갔던 선교적인 일상,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매일 더해갔던 그 선교적 일상이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지 어떤 구조나 형태나 그들이 발견된 역사 속의 흔적들에 나타난 사역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적 가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그때의 외형을 그대로 이 시대에 옮겨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배경을 보면 이 초대 교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갔을 때 예수는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들의 사역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때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겠죠.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동함이 있어도 어찌하든지 초대 교인들의 복음 전파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들의 모든 삶들을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잦아들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가말리엘의 답변이었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사상과 소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활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될까 두렵고, 그래도 우리가 내버려둬도 되는 이유는 그들의 어차피 사상과 활동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내버려둬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답변은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도, 유대인들도, 또 교회 역사 속의 숱한 기독교 탄압의 세력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갖던 어떤 제도적인 힘도 아니었고 지식의 힘도 아니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목적과 모든 활동들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선교적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되 그들의 외형을 이 땅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닌 그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일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지향하며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 곧 신뢰가 되고 권위가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구별된 가치는 말의 힘이 아닌 삶의 힘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일상이 뒷받침된 초대 교인들은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됐고 또 권위의 대상이 됐기에 그들이 전하는 말, 그들이 살아가는 삶들을 사람들은 함부로 지나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귀족까지도, 심지어는 권세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선교적 교회가 갖는 시대적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몹시도 도전적인 시대입니다. 먼저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당연한 진실들과 가치들,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회의의 대상이 되고 꼭 따를 필요가 없고 꼭 그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식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특징을 부여한다면 포스트 크리스찬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이제는 끝났고 이제 기독교조차도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서는 우리가 전통으로 여겨온 것들이 더 이상은 힘을 갖고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참 버거운 시대인데요. 여기에 최근에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더해지면서 많은 이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과 기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혀 우리가 익숙한 것, 마땅히 여기는 것들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한 번도 뿌리 내린 적이 없는, 어쩌면 오랫동안 뿌리 내린 적이 없는 그런 타문화권의 타 종교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들을 지지하고 뒷받침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구상의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는 함께 선교적인 환경으로 진입했습니다. 전제도 마땅한 전통도 우리를 지지하는 것도 없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고민되어져야 되는 뉴 노멀의 시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교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목양이나 안정적 환경을 꿈꾸기보다는 내가 서 있는 곳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교적인 접근과 선교적인 사고를 통해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저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심의 흔들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었던 표현이, 제가 PPT에도 영어로 적어놨지만 Recommitting to our mission이라는 이 말이었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제시도의 시대가 아니라 재헌신의 시대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고 마땅한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박은 목적과 우리의 사상과 소행을 가지고 우리를 재헌신시켜서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 교회가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도시화가 지속되고 이제는 도시 안에 수많은 복합적인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내야 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교리나 단순한 접근이 아닌 복합적인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환경 속에 있고, 한두 사람의 영웅적 행동이 아닌 이제는 지역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자각하고는 내가 있는 그 터 안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가지는 시대적인 가치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램이라는 운동의 근간이 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은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 두 가지지만 연결된 한 가지의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인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자라고 위대한 신학자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이 질문을 붙들어야 될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사회 한복판에서 포스트 크리스찬덤의 시대를 거치면서 또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만이 교회와 성도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의 회복과 삶의 목적을 재헌신시키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를 또한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램이라는 삶의 선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요, 램, 우리의 어떤 일상의 선교에 대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램이라는 것은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저에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받아보시는 질문일 텐데요.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좋은 교회, 요즘 너무 취향들이 다양하고 교회가 다양해서 참 교회 추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구성원이 1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과연 얼마나 복음을 재생산하는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말마다 무대 위에 올려지고 최근에는 화면 위에 올려지는 영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여전히 개인적인 신앙과 교리화된 복음과 제도화된 종교의 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가 저에게는 좋은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램은 또 다른 시대에 맞는 한국교회의 소비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램을 통해서 이것은 생산재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재생산자로 혼돈이지만 선교라는 가치로 우리가 충분히 분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생산재로서 생산자를 길러내는 일들로서 이 일을 지속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램은 이 컨텐츠를 소비해줄 많은 소비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더라도 이 램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복음을 자기의 터전 안에 또 부르신 새로운 땅 안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작지만 신실한 생산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문장 한 가지를 제가 좀 읽고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가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였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의 반열에 오르셨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걸쳐 그들에게 선포된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세상에서 선교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기 전에 완전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신구약에서 어떤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의 책임의 일부는 교회 자체의 실패와 결점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지독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에 쓰여진 이 타브라는 표현 가운데서 돌아오라는 말은 단순히 성전으로 또 네가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으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 쓰여진 이 말은 원래 너의 모습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모든 것들을 위임하신 때처럼 지금 하나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라는 끊김없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부르심은 단순히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사명과 소명으로 돌아와서 너의 목적을 이루어 가라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초대와 파송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기억할 때 바로 그 초청 가운데, 그 파송 가운데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회개는 저에게는 선교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선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 세계 선교 안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얼마 두지 않은 지 상황 속에서 선교는 더 이상 영웅들, 몇몇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선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일어선 작건 크건 위대한 공동체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렘과 선교적 교회는 바로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일상으로서 또 일상을 더 복되게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고요. 우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마지막 주님의 남겨진 일들이 성취되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가치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몇몇 영웅들의 이야기에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지막 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